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수요일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으로 응답하듯이 우리가 살아나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은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연속되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세 번으로. 자,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아침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8절까지만인데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시면 이미 읽어보셨다고 전제하고요. 예. 무슨 내용이죠? 읽어만 보셨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자,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까지 오늘 8절까지 볼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것을 다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은 마음에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버리면 안 되고. 또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또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또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 말씀하시고 경계하신 것처럼 사람의 전통으로 인한 사람의 계명으로 갖게 된 교훈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있죠.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나요? 자,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뭐를 말하냐면 율법의 메카죠. 거기는 율법의 본상지, 율법을 통제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일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볼 땐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경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내놓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1절에서 8절 혹은 23절에 이르기까지 두 개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 내용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와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립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지도자들로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또 아는 자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둘이 상반된 대립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과 또 대립되는 사람들은 3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들도 또 제자들도 다 모든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다른 차원에서 유대인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바로 이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선생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항상 모범이 되었거든요. 율법 지킴의 어떤 그 example, 예가 돼가지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래서 모든 자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제자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도 한때는 다 누구였습니까? 겉으로 볼 땐 표면적 유대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계속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로마서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요. 왜 사도 바울이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을 말씀하냐면 단순히 유대인, 유대 민족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 이 정도만 가지고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쓴 표현은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표면, 나의 겉, 나의 겉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보는 모든 밖의 것, 이것으로만 그냥 취하여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차원을 갖다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설명할 때 굳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쓴 것뿐인 거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표면적인 것을 갖고 있다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들을 다 표면적 유대인, 즉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겉의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차원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불러낸 거잖아요. 그들 중에 몇몇을 12명만 불러낸 것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죠. 즉 이면적 유대인들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들은 율법의 겉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이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지으시니 아름다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 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찬양해야 되겠어요? 아니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찬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보지도 못해봤잖아요. 들어만 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봤지만 못 들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지만 듣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반대로 엮여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오늘 본문에 누구냐, 이전에 나온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사실은요. 왜 이들이 이면적이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들이요, 그 않고 있는 전통을, 사람의 교훈이라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몇몇 제자 중 몇몇의 스승은 또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무리의 괴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를 깨달아 알아듣고 이제 그 중에 몇몇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였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중에 하나 내용이 뭡니까? 손 씻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손 씻는 게 전부인가요? 그렇지 아니하죠. 손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시장에 나갔다 돌아와서는 어떻게 한대요? 몸에다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도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 여러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덕목이고, 그래야 유대인이고, 그래야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들 중에서 이 손 씻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손 씻는 것은 율법 전체를 대표로 하여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설명하는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게 행위로 겉의 것으로 행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하나만 손 씻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다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위해서요? 그렇지,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요? 29절에서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은 생명이에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이걸 설명이 될 수도 없고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뭘 어디 돌아다니면서 난 갖고 있니 안 갖고 있니 이걸 보여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죠. 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 같은 걸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로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든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은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여러분 둘만이 그냥 알고,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교제.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저도 하나님 압니다. 이런 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걸 서로 아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 있고, 진짜 생명을 얻어서 의인으로 살아나게 한 걸 하늘,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2차적으로는 가정이니 자녀니 환경이니 직장이니 일이니 사업이니 뭐 교회니 이런 등등의 것들에 불과한 거지. 자기로부터 자유했는데 아니 누구로부터 자유가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을 해서 다 자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굿모닝 집사님. 자,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얘기하는 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갖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전부 다 율법 아니면 복음, 이 둘 중에 하나의 관계예요.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그러기에 7장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이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지고 들어오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저러면 안 되잖아요. 뭐에 입각하여 볼 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하여 볼 때예요. 그래서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에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또 한 번 얘기하나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이 준행하다가요, 페리파테오예요. 이 페리파테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행하는 말씀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동으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거 정말 중요하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이라는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게 페리파테오에 행하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 행하다 아니면 프라소, 정말 행동하다, 뭐 이루다, 몸소 행하다, 이런 단어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준행하다라서 번역했죠. 준수하여 행한다, 지키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본데, 동행하다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동행이 있죠.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동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래서 7절에 말씀하죠. 8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걸로 동행하지 않고 뭘로 동행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당시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자, 부정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절과 5절에 나오죠. 두 번씩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뭐겠어요? 정말 부정하다는 게 뭔가?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한 손이에요. 더군다나. 아니 부정한 게 뭔가? 우리말로는 부정탔다라는 것이 있죠. 왜? 그 제사상이 부정타게. 아니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아주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부정타는 말을 한다든가, 야 그건 부정타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해하게 한다는 거죠. 뭔가를 그르치게 하거나, 그래서 잘못되게 만들거나, 그런 거 갖다가 부정이라는 말로 쓰죠. 우리는 부정타는 소리 하지 마,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가 이게 부정하다는 말이.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들고 들어온 게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는 게 뭐냐? 이게 소위 부정, 깨끗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정하지 않다라는 한문으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 성경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부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게 부정인 줄 알고 있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보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이 뭐예요? 그동안 쭉 침묵하고 계시다가 6절서부터 내리 13절까지 쫙 얘기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가 없도록 해놓습니다. 왜? 첫 번째 뭐부터 던져요? 너희 외식하는 이런 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들의 이 말에 걸려가지고 또 열을 받기 시작할 게 분명한데, 이 말을 던지면서 쫙 얘기하시는 게,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참으로 잘 예언하였도다.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올 걸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있죠. 그러면 이사야 때도 있고 예수님 때도 있으면 지금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상은 계속 이런 자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외식을 전제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외식이 뭐죠?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외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다라는 그런 의미의 외식으로 정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맞습니다. 외식하다라는 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지가 않아.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어. 이게 이제 외식한다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본래 외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문학본 한문 자체 글자로 보면 그런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잘 들으세요.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거 갖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외식은 뭐냐? 겉의 것과 속의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국어 사전에 있는 외식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뭐냐? 그거 맞는데, 세상이 말하는 게 겉과 속에 대한 건 맞는데, 겉은 뭐고 속이 뭐냐가 문제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게 같지 않음이야. 겉은 뭡니까? 율법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겉의 것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안의 것,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겉의 것을 주신 것은, 야 너희도 손 닦으라고 준 게 아닌데 이들은 손이나 닦고 있으니까 일치가 안 됐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피적으로 보면은, 겉에 문자로 보면은 이거를 해독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려고 덤비면은 그게 바로 속의 것을 모르는 첫 번째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다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가득 담겨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라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들어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점점 깨달아갈 때 풍성함이 옵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더 갖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 너비,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요만큼만 알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무한대, 그래서 우주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위로도 밑으로도 옆으로도 끝이 없잖아요. 우주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것과 속의 것은 하나로 일치하게 돼 있어요. 아, 이 겉의 것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둘이 딱 갖다 맞춰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딱 잘라가지고 너 하나 갖고 있어 나 갖고 10년 뒤에 만났는데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편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아내 만나가지고 안 맞은데도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써서 서로 막 갈다가 대충 맞춰서 그러다 이빨 갈고 막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졌다는 게 뭔가? 우리 안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생명을 담은 참된 이야기는 여기만 있구나 라고 들려지는 것을 하나로 일치했다. 하나가 됐다. 이 겉의 문자가 내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하나가 되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글자와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 돼. 이걸 외식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꼬라지는 그래 이런 걸 외식한다고 하죠. 교회에서. 아닙니까? 왜 대답?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져서 다 그런 거에 대답을 못하나?
그런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다가 갑자기 좀 실족한 것 같아, 뭐 게으른 것 같아,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건 외식하러 잠깐 나간 거 하면 저 식당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란 말은 다시 이해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검은 흑심을 품은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드디어 갖게 됐을 때 그들의 외식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더 이상 겉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예배한다 할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냥 육이 지어져서 내 입이 벌려지는 것뿐이요, 눈물도 나오는 것뿐이요, 육으로 지어져서 그게 다 표징이니까. 육은 다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외적 증거예요. 손도 올라가, 기도도 해, 소리도 질러, 이런 모든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 참 잘 예언하였다. 그때 당시 이것을 미리 알고 했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출발점이다. 이렇게 출발하나 뛰어가다 보면 결승점에 가서는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뛰더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가 나오고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입술은 겉의 것이고 마음은 안의 것이잖아요. 계속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신 이유를 알겠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안의 것, 밖의 것, 밖의 것, 안의 것, 이게 지금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 마음은 다 떠났으면서 일치하지 않음.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때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29장에 있는 말이 이런 뜻이야. 그게 뭐냐? 사람의 계명만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29장에는요. 이사야 29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6절, 7절은. 여러분 각주 밑에 있는 성경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29장 13절을 인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만이 인을 떼시는 분이라면서요.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그걸 8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7절, 6절에는 있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7절과 6절에는 없죠. 그런 말이. 사람의 계명은 있고 나라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있어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라는 실제적인 이유.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친 거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였고 예수님이 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안 가르치면 그럼 땡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그럼 우리 안 가르칠게요. 선언 딱 했어. 그럼 어떻게 하잖아.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었는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뭘 가르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사람의 말을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자꾸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을 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정한 8절까지인데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한 25분 정도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대략적인 감이 여러분에게 잡히고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 나가야 되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이 좀 잡힙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는지 알고 있고 율법의 장 본원지입니다.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율법의 진짜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들은 율법도 못 갖고 있고 사람의 전통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진짜 율법에게 찾아온 거예요. 율법에게 한 수를 들으러 온 겁니다. 사실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이라고 해서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본래 뜻은. 자, 이거부터 부정한이 아니고요.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보통의 일상적인 코이노스. 자, 코이노스라고 해요. common이라는 뜻이에요. common. C-O-M-M-O-N 있죠. common. 일반적인이라는 말이 있구나. 또 일반적인. 자,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코이노스예요. 이걸 갖다 부정하다라고 좀 번역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손으로 이런 얘기죠.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자, 서기관들이 말한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이들의 개념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떡 먹는 겁니다. 떡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떡은 그냥 떡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겉에 떡밖에 이들은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떡은 다른 떡이 있는데 이들은 벌써 겉에 것만 본 거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란 그 떡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같지 않으니까. 그 떡은 만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이 그 떡을 먹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떡. 자, 그럼 떡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들의 생각에는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쭉 모세가 쓴 걸 읽어가면서 거기 부정하고 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 뭐 손을 씻고 뭐 몸을 닦고 하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걸 정결의식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자, 그거라는 것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을 해서 주석서를 내놓죠.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 많은 설교가들이 주석서를 내놓습니다. 뭐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서를 쭉 써요. 자, 주석서를 갖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 미드라시라고 해요.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시나 사람 이름 아니고요. 책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게마라. 혹시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네라고 생각 정도는 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 수준은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몰라도 이거를 알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도 탈무드 아세요? 탈무드? 탈무드. 여기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수가. 탈무드는 들어봤으니까. 탈무드는 뭐예요? 탈무증 있는 사람도 읽는 거예요? 뭐 이거 탈무드. 자,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이게 순서예요.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옛날부터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에스라 에스더 시대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그 시대 포로기 이후에 갔다 와가지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바벨론에 이들이 그 전에는 구전으로 말을 통해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였었어요. 물론 적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구전이라고 그래. 입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우리가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성경을 편집해 나갑니다. 그래서 편집을 딱 끝내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 성경은 무슨 뜻인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입장에서 학자들이라고는 랍비들이나 학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서입니다 이게 다. 또 그 다음에 또 내놓는 게 미시나, 그 다음에 게마라 이런 걸 내요. 역사 속에서 몇백 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AD 800년에 지금부터 1200년이라고 전이겠죠. 800년에 탈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또 집대성이에요. 집대성에서 마지막으로 내는 걸 탈무드예요. 그럼 탈무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탈무드가 성경 같습니까? 무슨 이상한 이 세상 사는 지혜서 무슨 처세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전화기에다 탈무드 한번 쳐서 대충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다 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럼 그 내용이 이게 뭐 성경이야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해석들을 해요. 이런 해석들을 갖다가 이걸 한 번에 다 묶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한 거예요. 전통이 뭡니까? 물려 내려준 거잖아. 일단은 이런 걸 계속 내려준 거야. 이렇게 내려서 탈무드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율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게 이게 밑에 있고 이게 위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뭐를 읽어요? 이 위에 있는 장로들의 해석을 읽는 거야. 지금도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슨 성경부 교재 이런 거에 기웃기웃거리고 주석서들에 기웃기웃거리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목회 현장에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책들을 다 불태워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불태우고 아이고 참 과격한가? 이런 거 읽지 말고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네. 읽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지금 오리지널이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음이 좀 그랬나요? 오리지널이 아니냐 그러는데 다 이게 사본이니까 원본이지 없으니까 원본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글자가 자꾸만 이게 사본인 이걸 의지하지 말고 완벽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원본이시지 그냥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니까 필요한 말을 알아서 주실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려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면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알고 있으면 돼. 그걸 자꾸만 궁금해하지 말고 아니 내게 필요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 나는.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하잖아.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이게 교인들이 이래 도대체. 목사를 눈꼽만치 생각을.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매일 말씀 여러분 앞에서 서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성경부야. 오늘 여러분 갖고 온 교재 1번 뭐라고 질문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어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이거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그때 아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또 이러면 내가 또 신비한 목사 같아 보이는데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것만큼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만큼이겠죠. 저는 어차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미드라시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이 책이 지금도 날개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중에는 주석서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뭐 관련된 신앙 서적들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간의 그 휘황찬란한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동을 막 주고 그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말고 제발 성경에 유혹 좀 당해보세요. 유혹.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분까지 알면 이렇게 곤란해지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 독일 사람이에요. 자, 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라는 신학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을 따라가는 거야. 당시엔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였습니다.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에.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야 언제 예수님 부활했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건 다 상상이고 상징일 뿐이야. 실제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의 본래가. 그리고 의사가 된 겁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에 뭐하러 가요? 선교사로 갔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겉에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에 카를 바르트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어마어마한 책들을 써냅니다. 그가 써낸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있는데 이게 교리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 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성경 너무 길어지는데 재밌어요? 이런 얘기 재밌지. 저도 여러분 그런 거 다 많이 아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여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돼. 저 원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칼 바르트가 죽을 때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불살라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다 태워버리고 죽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 사람의 전통, 나도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 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길라잡이 정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되는 거죠. 저에게 기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난 목사님처럼 못 알아듣고 뭐 전 목사님 막 그렇게 모르지 뭐 이렇게 내가 어떤 표준이 되거나 뭐 기준점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맞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나오는 건데 이때 부정한 손 때문에 한 거죠. 부정한 게 아니고요. 평범하고 보통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손으로 그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헛거가 아닙니다. 이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치닫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물론 겉에 있는 떡을 먹는 겁니다. 진짜 안에 있는 떡을 먹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먹으면 되겠어? 진짜 생명의 양식은 빼놓고 물질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너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 다. 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집은 다 그랬는데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한 집에 가서 그냥 바가지에다 드셨나 보네. 밥 한 톨도 흘리면 안 돼. 왜? 귀한 거니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 겉에 있는 먹는 떡에 밥이에요. 귀한 거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손 깨끗이 씻고 먹어야 돼. 라는 말에 왜 보통의 손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겠어요? 보통의 반대말은 뭐야? 곱빼기예요? 짜장면? 그렇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것으로 특별한 손이 되어서 먹어야 돼. 자기들은 하나님께 뭘 특별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뭔가를 먹으면은 떡을 취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제대로 잘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탈무드를. 이들이 본 건 뭐밖에 없으니까 겉에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요. 깨끗하게 해서 뭘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버려서 평범한 보통의 일상적인 이런 걸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단어는 코이노스라는 단어 쓴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코이네라고 있어요. 코이네. 아, 이런 것까지 알면 큰일 나는데. 코이네가 뭐냐? 코이네 그릭 하면은 그릭은 그리스어예요. 코이네 헬라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코이네 헬라어라는 그 언어로 기록된 겁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철학자들 있죠. 대보세요. 누구 아무나. 옛날 철학자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건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똑같은 헬라어 자음 갖고 쓰는데 어렵습니다. 더 문법적으로. 더 복잡해요. 왜? 고급 언어로 써야 하니까. 여러분 철학자가 쓰는 말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쓰는 말 같아요? 틀리잖아.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는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해요. 고전 헬라어다 라고 말하고 이걸 고전 헬라어라고 해요. 성경에 쓴 말은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쓴 말이 있죠. 그걸 갖다가 코이네 헬라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들 민중들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그러니까 이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는 옛날 고전 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읽어낼 재간이 부족해 없는 거다기보다는 따로 해야 됩니다. 더 공부를 그 정도까지 읽으려면은 그런 걸 갖다 코이네 이제 코이네 뜻 분명히 알았죠. 평범한 거야. 야, 그 평범한 거 갖고 안 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요. 특별한 것으로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손이에요. 그런 손으로 떡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전부 다 겉에 것의 열정이죠. 이게 자기를 온전히 육으로 준비하여 드리겠다는 거죠. 손이니까 보이는 거. 이것을 가지고 취하라고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바로 손,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야지. 씻으면 특별한 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야. 이들이 율법에 있으니까 모세오경에 다 씻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겉에 손을 씻는 줄 알았던 거지. 이게 특별하게 뭘 이렇게 씻으면 되는 줄 알았나 보지. 그런데 여기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뭘 씻어야 되는 거야?
씻는다는 것도 뭐야. 그리고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요때 손을 잘 씻는다라는 말이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단어는 손을 씻는 게 아니어서, 손 정도 씻는 정도가 아니어서요. 여기엔 진리를 담아놓은 것이며,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뭘 씻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마음이겠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다음 주쯤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 음란과 도둑질, 이런 등등이 나오죠. 23절, 모든 것은 다 그 속 안의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을 하시죠.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손이 아니고 손 씻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잖아. 우리 생각이 다 죽고 마음의 할례는 내 판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손을 씻는 일은 그런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라면, 이게 단순히 손 씻는 것 갖고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세탁기 돌아서 여러분 몇 바퀴 돌고 나오면 됩니까? 이게 정신은 엊그제 막 빙빙 돌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세탁이 되겠냐고요. 정신만도 혼미해질 뿐이지 빙빙 돌리면은 안 될 거고. 이 단어, 손을 씻는다는 이 단어 있죠. 11절. 이 단어가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한번 거기 가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8절부터 여러분 쭉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보고 계실 때 4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자,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런 말까지 하죠. 자, 손을 씻고 물을 뿌리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아니, 갑자기 손 씻다가, 몸 씻다가 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그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11장 39절 이하를 쭉 지금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것을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 그럼 저도 누가복음 11장 가볼게요. 한 번에 펴졌어요. 한 번에. 이렇게 펴줘야 됩니다. 가끔은. 이 손이 씻어서 그래, 이게 지금. 자, 37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왔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러 들어가 앉으셨으니 잡수시기를 손 씻지 아니함을, 누가요? 여기서는 누가 안 씻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안 씻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8절은. 근데 아까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연결하면 둘 다 안 씻었다는 거잖아, 이게 전부 다. 아, 예수님이 안 씻으니까 그 밑에 있는 쪼무라기들도 안 씻는 것이 뭐, 아버지가 안 씻는데 내가 왜 씻어? 근데 아버지가 씻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씻어야지 뭐, 엉겹결에. 아버지가 수도가에서 물 틀어놓고 씻으면 옆에서 아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씻지. 안 씻으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손 닦아, 이러면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씻었다라는 게 그 증명이 돼요, 여기. 그분이 안 씻어요.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더러운 손으로 드시는 거야, 그냥 막. 손, 겉의 것은 더러워, 분명히 보이는 거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더러운 게 없지. 깨끗한 성령 진리의 말씀만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겉의 것은 더러워 보이나 죄의 모양으로는 왔으나.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죄인 같아. 왜? 또 노는 것도 그냥 캥이나 칭칭하네 하고 그분들과 노시거든요. 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죄인 같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진짜 무엇인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겉의 것은 다 죄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겉의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안의 것이 아니면 다 그건 죄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겉으로 집니다. 실제로는 마음으로 짓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실제는 또 뭘 져요? 말로 하고 겉으로 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잖아요. 겉으로 다 져요. 그래서 겉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겉의 것은 어때? 부정하지. 부정한 것이나 안의 것이 깨끗하니까 예수님은 겉에 있는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뭘로 먹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알아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쓰여진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겉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눈,
지식 들어본 몇 가지의 단어들 습득된 것 뭐 이런 거 있죠. 나 저한테 들었던 이런 것 가지고 듣는다 본다.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로 그 깨끗하신 그분으로 그래서 성령이라면서요. 지난번 기억나세요?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 더러운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그 여러분 안에 계신 본래 영은 안에 계셨다면 안 되지. 안에 있었던 걔는 더러운 영이었었는데 이게 일곱 귀신 막달라 마리아였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내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당신 하나로 깨끗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손으로 겉의 것으로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들의 죄악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여러분이니까 저는 또 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 이게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 겉의 것은 이미 뭐예요? 이건 뭐 지나갔어요? 한번 봅시다. 지나가는지. 답을 뭐 지나갔다고 하니까. 자, 잡수시기에 소시지 않으냐 하심을 바리새인들이 뭐 이상히 여기다 하죠. 이상히가 뭡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아까 본문에 나왔던 녹그릇 대접 이런 게 있었죠. 그릇 이게 나옵니다. 잔의 대접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않아. 대접의 겉은 자기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가려도 보는 거야. 율법으로 회개도 해봐. 깨끗하게 해봐. 열심으로 안 접으려고 애를 써. 이게 바로 잔의 겉을 깨끗이 하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나 그래 그거 하긴 해야 하겠지. 너희 속에는 근데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해결 안 돼 있네. 탐욕과 악독은 여전히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는 이런 불안당 같은 자를 만났으니 이들이 죽일까 안 죽일까. 죽이려고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해왔는데 네가 뭐길래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들고 우리 집을 다 해체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닭달같이 달려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런 말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해주시는 분이 있군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또 놀라운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겉의 것은 속의 것을 보호하기 위함 아니었을까? 겉과 속은 같은 거 아니었을까? 같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호도의 껍질이 호도를 갖고 있지 밤을 갖고 있겠어요? 사과 껍질 안에 사과를 맛보게 하지 배를 맛보게 합니까? 겉의 것은 속의 것과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다른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만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어놓은 모든 만물은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호두 껍질 안에 밤이 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보질 못했어요. 깨보니까 밤이 나오네. 그런 사람은 밤송이에 맞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같다. 근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 되었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때 깨끗하여지는 게 나오네요. 야, 손을 씻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참된 생명으로 너희들이 깨끗하여지는 거야. 진리의 영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게 오늘도 포도나무 새벽기도의 말씀이었고 새벽기도가 좀 길었죠. 늘 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으세요. 1시간으로 8분씩이나 했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헐섭시 그냥 하게 됐는데 보니까 뭐 거의 직장을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셔서 괜찮았었는데.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7장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본뜻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게 겉과 속이었구나. 나의 뭐 겉과 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오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겉과 속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여주는 겉과 보여지지 않는 참된 안의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지금 겉의 것만 쳐다봤으니까 어떻게 이 평범한 것 갖고는 안 되지. 특별하게 해, 특별.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 뭐 집회, 뭐 이런 거 특별자 무지하게 붙잖아요. 특별. 이걸 곱빼기라고 하죠. 세상은 곱빼기. 보통은 안 돼. 짜장면 곱빼기. 뭘 곱으로 더 해서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 이 미드라시,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들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도 만들어내잖아요. 끊임없이. 네. 이거 빨리 불태운다면 또 그렇고 없어야 되는데 시중에 개도 날개도시 잘 팔려나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것 전부 다 그렇다고 하죠.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5절에서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4절, 오늘 7장 4절에서 3절에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손을 씻는다는 건 너의 겉의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없어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손 씻지 아니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은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다시 등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손 닦고 안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걸 가르친 거겠어요? 아닙니다. 손 닦는 의미가 뭔지를 성도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손 닦고 안 닦고도 그냥 아무렇게 더럽게 여러분 더럽게 드시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밤에다가 오늘 그 손으로다가 그냥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알아서 먹으면 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는, 떡을 취할 때는 그 안에 계신 깨끗한 성령으로, 그걸 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손, 오른손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옳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으로 반드시 떡을 취해야만이 그 떡이 생명과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걸 1차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였어요. 시장에서 돌아와서가 나오죠.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제 성경에는 2번 써놓고 각주가 있는데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성경이 없으면 좀 싸구리인가? 아니면 성경이 너무 적어서 그거 쓸 자리가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자, 제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각주를 다신 분 차라리 달지를 말지, 이게 목욕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사람들은 이것도 뭐 손을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니까 물을 뭐 발에다 뿌리라는 거야. 시장 갔다 왔으니까 어디다 뿌리라는 거야. 과장해서 이게 목욕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욕이 아닙니다. 자, 안에 있는 성령으로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의 뜻은 내 생각이 뭐 하는 것? 죽는 거야. 죽는 게 물과 관계돼서 죽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세례예요. 세례 받는 게 죽는 거라고 알려주셨죠. 세례는 물로 우리를 잠수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로 죽고 다시 거기서 죽었으니 살아도 나오는 거지. 거짓된 꾸정물 속에서 한 10분 있다 나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똥물 시커먹고 나와서 오장육부 다 오염이 돼서 그는 건전해도 죽어요. 똥똥이 올라가죠. 근데 진리의 물속에 확 잠겼어. 깨끗한 물속에. 그럼 그가 먹은 게 뭐밖에 없어요? 깨끗한 물을 먹고 나왔으니 토해낼 것도 깨끗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잠겼기 때문에 죽었다가 거기서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똥똥이 없는 거야, 얼굴들이 지금. 독이 다 도끼가 빠져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순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해집니다. 어디 표독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다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이 표독스러워지지 않아. 근데 보면 그냥 깨갱거리고 표독스럽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몇몇이 있나 아직? 아무도 없어. 이 물은, 이들이 목욕한다고 했던 이 물은 밥티조예요. 밥티조. 밥을 튀겨달라는 거 뭐예요? 밥티조. 세례 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물로 어디 몸을 씻으라 그랬나 여기? 몸을 물로 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 세례도 이렇게 뿌리는 세례도 하잖아요. 위에서 뭐 주전자로 이렇게 붓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뭐 뿌리기도 하고 애들은 놀랄까봐 살짝 찍어도 주고 영화 세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건 방법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또 진짜 세례는 또 침례를 받아야 되는 해서 또 뭐 침례교회 뭐 입교하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침례로다가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또 하고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는 알면은 그 짓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손 안 씻고도 먹는다면서요.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 평상시에 더럽게 그 손으로 막 드세요? 아니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내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예요?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 바리새인을 건져내니까 누가 돼요? 선생이 되잖아요. 어떤 선생? 아들을 낳게 하는 아비라는 선생이 되잖아요.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를 낳게 하는 그 선생은 많지 않도다 하는 그 선생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실은 바리새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는 그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야. 너 정도만 알아듣겠지? 그래서 니고데모인 그 바리새인도 와서 깨닫게 알려주려고 야 몸속으로 들락날락해서 2번 낳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낳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먼저는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물로 죽고 그러면 너 안에 계신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해요? 진리 영이 너를 살려내지 완전히.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이 세례 마가복음 1장 여기 1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오셔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된 진리의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당신이 시험 삼아 진짜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세례 얘기는 없고 예수님의 세례만 딱 쓰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이게 진짜 세례니까. 이게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뭐가 그의 임합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드디어 죽고 살아난 자들에겐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온다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떡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먹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죠. 결국은 여러분들을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기쁜 백성으로 다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이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알 것도 없고 알리려고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간증 집회 이런 거 여러분 할 것도 없잖아요. 간증 집회 어디 가서 누가 여러분 간증 좀 해달라면 걱정만 되잖아요.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 왜? 겉에 것으로는 뭘 보여줄 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간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면 뭐 얘기합니까? 전부 다 인생에서 나타난 겉의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래. 설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은 안에 게 있으니까 간증을 하라고 세워놓으면 어디 간지러워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간증할 게 없어. 간증. 안에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진리가 만져지는 거냐고요. 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쁨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기 자신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들이 안식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지어가시려고 이 수요일 아침에 뭐 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 것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뭐 계속인가? 어떤 사람은 휴가를 일부러 내서도 여기에 맞춰서도 오시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 없는 그 뭐 무일푼들의 사람이 뭐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다 바쁘고 하지만 시간이 철철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밖에 너희들이 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이해하셨죠? 왜 이런 말 쓴 건지를. 이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만이 아니라 그럼 왜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아직 또 물어봐요.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할 수 없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뭘로? 구약 율법으로, 구약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이사야 29장입니다. 29장 한번 가서 보기 전에 여기 신약 성경으로 새로 번역한 거, 이거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만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들은 한국말 잘하는데 애들이 여기 오니까 다 영어만 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영어는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승질만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 영어만 쓰고 있는 자녀들처럼 헬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2세, 3세, 4세, 5세, 100세 그 후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다가 다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70인역. 자, 70인역을 가지고 인용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이, 랍비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AD 1세기에. 자, 이걸 가지고 있는, AD 1세기가 아니고 AD 10세기에. 자, 그런데 어딜 보자고? 이사야. 말하다가 어딜 봐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29장이에요. 자, 29장 여러분 찾는 사이에 저는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셉투아진트의 번역이에요. 그럼 셉투아진트도 살짝 다르게 한 내용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 본래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찾으셨어요? 자, 29장 13절을 읽으려면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항상 문단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돼요.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아니, 맹인들의 눈을 띄워줘야 될 판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9절에서 너희는 맹인 좀 돼봐, 제발. 못 본다고 좀 얘기 좀 해봐. 안 보이네라고 얘기 좀 해봐. 내 마음과 생각을 읽었더니 도저히 아구리가 안 맞아 떨어지네요. 내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 이렇게 한번 알았어요 라고 한번 얘기 좀 해봐. 근데 이러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요. 그 말씀이 다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개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욕을 안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제가 입에 가시가 도져가지고 맹인이 되라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오죽하면 맹인 좀 돼봐라고 하셨겠어요? 맹인 좀 돼봐.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포도주 뭐예요? 오늘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주.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잔에 부어준 그것으로 취하지 않냐고. 뭘로 취한대요? 독주로 말미암으라. 보드카야? 포도주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이 안 차가지고 더 특별한 거, 그 보드카 있잖아, 왜 그거 떼낄라, 이런 독주로, 표현이 독주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술이 아니야, 이게. 그들을 성령으로 취하게 되는데 진리의 영을 포도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취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래서 다 뭐하고 있대, 이들이요? 죽어 있어요. 잠들면 죽음이야.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들이 깨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해야, 하필은 왜 그때만 보내는 거예요? 참 그것도 특이하죠. 다른 때나 운전할 때 잠자는 영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때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때는 안 보내고, 왜 그거 그런 데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있다라는 거를. 너희의 눈을 어떻게 했대도 감기셨으니, 잠자는 영을 보내서 눈을 감겼으니까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눈을 떴고 자기는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고 하는 거.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다 맹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는 들추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됐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이거? 두루마리 인봉된 책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괜히 한 말에 이게 두 증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앞에서 한 증인이 말하면 또 다른 증인은 그건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는 걸 두 증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걸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인을 떼실 자가 누구이냐라고 우는 자들에게만 장로가 와서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인 뗄 자가 있어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게 안 풀려줍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떼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깨닫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이죠.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이게 정말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른다라고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여기서부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오늘 본문에는 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은 없고 입술로만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으로는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근데 그 입술 끝에서 불려지는 게 또 있어요. 그 마지막 입술. 입술이라는 이 뜻은 경계선, 어떤 바운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이런 가장자리 있죠. 그때도 쓰는 말이 이 입술이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자, 입술 좋습니다. 나를 공경하나. 겉에 거 끝에서는 그 입술로 나를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라고 썼어요, 여기.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경배 아닙니다. 경외 맞아요. 세보아마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시큐네라는 예배가 아니고 경외예요. 거기 경배라고 쓰인 신약성경에 있는 말을 경외라고 바꿔 쓰시면 더 좋을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 이 말 경배가 경배가 아닌 그냥 경외입니다. 경외와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 여긴 그래서 경외를 쓰니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거기 우리 본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는 7장 7절 있죠, 마가복음. 경배가 아니라 경외예요, 그거는. 자, 나중에 고치기로 하고 일단 여기 보세요, 그냥 29장. 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뭐예요? 가려지려. 왜 갑자기 지혜와 명철이 나와요? 지혜와 명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잠언서예요. 잠언을 근거하는 얘기는. 그럼 잠언의 어떤 말은 여호와 경외하고 관계된 말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경외는 어떤 때 하는 거냐라는 거 알려주는 말이 이미 잠언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잠언만 있어요? 이사야도 있고 다 있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가 없기니, 그 지혜자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명찰자로부터 그 총명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명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뭐하고 있대요? 사람의 계명에만 의지하여 결국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고 있다. 그게 입술로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경외하는 걸 신약성경에서는 헛되이 경배한다는, 경외한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 본문은 입술로만, 마음은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마음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마음의 중심은 흐트러지고 겉의 모양만 가지고 하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는 상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그 마음이 없는 것 가지고 입술만 속된 말로 나불거리는 거예요. 이게 입술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경외함은 아니지. 그건 나를 헛되이 경외함 정도가 아니라 모독하는 거다. 잠언서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잠언 1장에 앞으로 가시면 잠언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외가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외도 없는데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 가운데 참된 예배가. 잠언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각 개별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럼 지식을 갖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모든 지식은 이 근본을 이루기 위함이야. 어떤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분을 경외할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관할할 수 있는 유일함. 마귀 사탄은 육이나 죽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죽이실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그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지식, 그 지식을 가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지혜자에서 나오잖아요. 1장 20절.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자가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으며. 그리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어디서 한 말이에요? 요에서 아닙니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나의 영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잠자는 자들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뭐가 없어요 지금?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처세술, 삶의 행동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청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절과 또 어디 나오냐? 이사야 29장 7절과 20절 뒤에 넘어가면 2장에도 보시면은 2장 5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뭐 때문에? 2장 1절에 있는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게 될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간직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의 귀가 나에게 기울어 있을 때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 내가 주는 깨달음에 둘 때야만이 너희들은 나의 계명에 의지할 것이고, 그 계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야. 이때 아는 거야. 하나님을 몇 가지 성령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율법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말고 참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술로 말할 때, 그 입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입술로 읊조리는 우리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니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을 보면 긴가민가 할 거야. 아직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겉의 것이 아직도 보여서 그래요. 이 겉의 것이 아직 사망을 당하지 않아서 자꾸만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어저께는 내 자식들을 그냥 쥐잡듯 찾고 남편은 개잡듯 찾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나 있나? 이게 바로 아직도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그런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그분이 누군지를 배우는 게 지금 이 시간들인데 아직도 나는 나를 봐. 겉의 것이 봐. 겉의 것이 깨끗하든지 안 깨끗하든지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네 겉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더럽거든. 더럽잖아. 그냥 더럽잖아. 해서 그걸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 겉의 것. 야, 내가 언제 그거 닦으라 그랬어. 그 안에 내가 담아주는 보배를 봐야지. 보배. 그 보배가 안 보여지니까 자꾸만 겉에 것.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아직도? 내가 왜 뭐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안 떨어지지? 뭐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살아?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헷갈리게 한 거는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젠 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겉의 것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겉의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단다. 어디가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겉의 것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여러분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십니까? 그런 말 들으면 또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더 철저하게, 더 계획 있게.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Hi, Pastor Wilson. Hello. 더 그렇게 아무렇게 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들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도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 하랍니까? 3장. 어디 3장이겠어요 지금? 잠언이에요. 이 잠자국에다 갑자기 급해서 또 다른 데로 가셨구나. 잠언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오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3장 5절. 3장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뒤돌아서면 다 까먹잖아. 우린 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맨날 그런 게 있었었나 또 새로워. 이런 우리인데 뭘. 자, 너는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뭐하랍니까?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판단 생각 이런 거 의지하지 마. 너의 해석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뭘 어떤 걸 인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인 걸 나 인정할게.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인정해. 왜?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든 이유는 내가 정말 필요한 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어. 이제 아시겠어요? 내 은혜가 너를 충족하게 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은혜만 기웃거리는 자들에게만 내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앞에서 다 얘기할 거야. 아무것도 내세울 게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 아버지 것으로 전 살아왔습니다. 이게 처절한 싸움이에요. 성도의 거짓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주는 거짓된 말들이 있었잖아요. 자유하십시다. 예, 그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라니까 뭐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가 어떻게 한대요? 제가 하는 꼬라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저로만 말미암으면 실족할 게 분명하지만 아버지로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해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게 되면. 자, 계속하면 한두 끝 없으니까 잠은 빨리 탈출하고 자, 본문으로 오십시다. 아이고 12시가 되면 10분도 안 남았네.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입술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신약 성경에서 입술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입술은 겉의 것입니다. 겉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할 때가 있고 깨달아 알면 안의 것이 나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입술에는요. 진리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입술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입술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작은 다 뭐였더라? 미약하나 라고 하는 거라서 나중은 그런 건 다 알고 계셔.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인지 알겠어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하고 정말 먼지에 불과한 것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갈수록 우리가 눈덩이처럼 풀어나. 그걸 풍성함. 시작은 미약하지. 시작은 미약이 아니라 미악하지. 미악하나 하나님은 그 악을 당신의 선으로 바꿔줘. 그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선과 악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도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볼 때는 선과 악으로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악할 뿐이야. 이 세상에 내놓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놓고 자기들이 선과 악으로 나눠놨잖아요. 선이 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악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인데 뭘 거기서 또 선이 어디 있다고 찾아내요. 근데 이때 입술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격한다. 입술을 케일로스라고 해요. 케일로스. 그냥 알아두세요. 케일로스. 갑자기 또 로스하니까 로스고기가 로스구이인데 잘못 발음은 로스고기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못 알아들을까 했더니 제가 로스고기라고 그랬어요. 로스구이입니다. 케일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케일로스 이렇게 써요. 자, 케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인데 이사야에서는 입이 있었는데 여기서 입을 빼고 입술만 강조했죠. 신약성경에서는 그걸 딱 빼버리고 요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입을 빼버리고 입술에만 초점을 둔 이유가. 입술이 케일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러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세요. 고린도 14장은 통밥 딱 잡으면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예언, 인사들 있죠. 방언은 어디로 해요? 방언은 어디로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예. 방언은 입으로 하고요. 방귀는 다른 데로 나와요. 방언은 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나도 이렇게 웃길 줄 압니다. 그럼 가끔은. 자, 방언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때 14장 몇 절이요? 제가 21절이라고 한 것 같은데 21절. 네? 예, 21절 14장 어딜 가 계세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같은 말을 듣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딴 데 이렇게 가 있다니까. 제가 잘못 말했나 보구나.
고린도서 14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또 찾으신 분들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이거 뭐예요 이거? 자 고린도서 14장 좌우지간 20절부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나와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라고 하고 이 인용을 하시네. 여기서도 또 이사야 아까 29장이었죠. 이건 28장이에요. 그 앞장 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때 입술로 다르게 말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방언은 라고 나와요. 방언이 입술 가지고 관계가 있네요. 다른 입술로 말하는 것. 처음에는 이런 말로 한번 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줬는데 이들이 알아들었다고 해버리네 그거를. 아니 알아듣지 못하는 걸 줬는데 이들은 그걸 갖고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 알아들으면 이걸 뭘로 알아들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지 말라 세상에서 사는 어떤 방식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준 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준 것일 테니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준 것은. 근데 이들이 알아들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입술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다른 입술은 뭐겠어요? 다른 입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 왜? 첫 번째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도 못 깨달았.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이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늘의 얘기일 텐데 그럼 이게 하늘의 얘기가 뭐예요? 이거 살인하지 말라. 부지 중에 내가 하나 아무데나 펴서 읽어볼게. 이는 과거에 원한이 있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니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피성에 대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그럼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도피성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이들이 도피성을 쳐.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살려줌으로 자기의 선한 일을 막 도모해.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래. 우리의 피난처래. 이거를 모르고는 그냥 막 해버린 거야. 첫째 것을 줘도 첫째 걸 못 알아들어. 다시 이 뜻을 가르쳐서 또 예수를 보내니까 그것도 못 알아보고. 옛날에 선지자들 보냈지.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른 입술이 뭡니까? 하늘의 참된 뜻을 전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걸 갖다가 하늘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니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할 때 21절에 다른 입술이라는 것이 나왔죠. 그게 다른 방언과 같은 동격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를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 일일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가 다 깨우쳐 줄 거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베드로전서 간 김에 뒤로 좀 가면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나오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베드로전서 3장 10절 380면.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먼저 좀 빨리 읽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또 사람의 교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말이 씨가 돼서 너한테 돌아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용해요. 시편 34편을 지금 베드로가 다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다 깨달아 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는 자들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혀가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해서 그치며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고 화평 평강을 구하는 자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돼 있죠. 이때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입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근처 간 김에 앞쪽 방향으로 다시 틀으시면 히브리서가 나와요. 야고보서를 지나가면서 앞에 방향으로 오세요. 뒤로 가지 말고. 그럼 히브리서 13장 간 김에 좀 훑고 가자고. 15절 이런 때 이런 말들이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13장 15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천천히 찾으세요. 네, 신약성 앞에 부분으로 가다 보면 야고보서 지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마지막 장 13장이나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잘 보세요. 여기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 찬송 온전한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죠. 찬송은 기도니까 어차피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제사는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 사람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입의 말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이 곧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안에서 맺힌 거죠. 말은 안에 있는 마음이 튀어나온 게 말일 뿐이죠. 소리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맺혀진 열매지.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쓰실 분들을 쓰시고 자 오는 주일날 설교 본문이네 보니까 또 이거는 로마서 요 부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자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고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요 상태가 바로 그냥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참된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여 자기가 벗쳐 살아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놓고 표현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말하는 자. 자 오늘 돌아갑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7절에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다.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 그리고 밑에도 계명이 나오죠. 8절 하나님의 계명. 자 그럼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예요.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이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말로는 계명 똑같죠. 근데 헬라어로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도움을 원어로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란 7장 7절의 말씀의 계명은 자 엔탈마라고 돼 있어요. 엔탈마. 자 엔탈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엔탈마라고 돼 있고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율법 계명 있죠. 십계명 할 때 그 계명.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은 요 계명이에요. 여기다 쓰는 하나님의 계명에만 쓴 거예요. 그건 엔톨레. 이게 이 단어예요. 엔톨레. 엔탈마하고 엔톨레요. 비슷하죠? 사운드가. 그래서 거짓된 말도 비슷해 보여요. 들을 때는. 그래서 엔탈마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비슷해. 헬라어로 읽어봐도 엔탈마, 엔톨레예요. 이거는 탈이에요. 탈. 여기는 톨이고 사운드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탈을 내게 해. 요 사람의 계명은 탈라, 안탈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엔탈마는 가르침이에요. 그냥 precept라는 말인데 오늘 가르침. 자기 마음 안에서 생각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갖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좀 번역을 했지만 여긴 계명을 쓰면 사실은 안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교훈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엔톨레가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다도 계명을 썼습니다. 그거는 알아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자기의 계명으로 바꿔 쳐버렸다는 얘기를 여기 강조하려고 아마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본래는 엔탈마인데 이거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야. 계시를 받은 게 아니야. 아니 계룡산 같은 데 가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험한 산 같은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 나를 경배한다고 하니, 경외한다고 하니 헛되이 경외만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휴지에 싸서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끝까지 지키고 있구나. 오늘은 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었고요.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것을 통하여 주석이라고 하죠. 계속 가르쳐냈던 이야기.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가르쳐내는 게 있어요. 그걸 신학이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혹은 주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의 내용의 끝에 가서 보면 주석서 대부분이 설교가 있어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문들을 설교자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다 또 삽입해 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채워진 내용들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서갱유하라는 거예요. 옛날 진시황이 다 고전들을 불에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려고,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말이 되려고. 그런 분서갱유하듯이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잘 전하는 책이 있게 하겠죠.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돼서요. 저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시가 돼서 자기 안에 있는 거면은 나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 쓰는 순간 오염이 돼요. 사실은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침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순간 어느 정도는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을 통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잠깐 이렇게 도구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우리가 그럼 다 버리냐?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닌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아들으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맞는 이유는, 남기면 그걸 누군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하게 돼요. 그 말을. 우리 아들이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생일이 오늘인데, 야, 나이가 19이 되는데 생일 선물 뭐 해줄까? 뭐 하나 아직 어려 보여서 제가 아직은 20 이전이라 뭐 선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뭐 해주겠다. 아빠 뭐 해줄까? 아무것도 어때? 튜이션도 다 내주는데 뭐를 할겠니? 그좀 말하는 건 기특해 보이나 속내는 내가 다 모르겠다. 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 컴북,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컴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포지션 북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트, 이런 성경 공부하는 노트. 아빠 그 컴북을 번역을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여기 아빠가 막 기록해서 써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준비하느냐고. 마가복음만 제가 안 쓰죠, 일부러. 왜냐면 여러분들 쉽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더 어려워? 컴북을 영어로 번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제가 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고맙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제가 속으로 지우가, 그러나 그거 번역하면은 너에게 좀 길라잡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너 크게 너의 길을,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그것이 막을 수도 있단다.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어느 정도 하다 그만두면은 내가 앉아서 영어로 쓸까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식한테 좀 써줄까, 이런 생각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앱이니까.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은 내 새끼 죽여. 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못 보고 내가 본 하나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어. 내가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괜찮단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단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겠지. 나도 목사로서 전하는 거고 너는 목사가 될지 뭐가 될지 난 알지 못하지만 너는 너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경된 자들에게 귀머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귀머거리게 된 자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세상 소리, 뉴스 이런 거에 대해 다 귀머거리가 돼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것에 대해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장님은 귀가 예민하다는 거 아시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귀가 예민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왜 지어놓으셨을까?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 살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닫아놓을 걸 반드시 닫게 하시고 열어놓을 거는 반드시 열어놓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율법으로 겉에 쓰여진 이 말씀만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겉의 것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안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이제 같은 하나라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겉으로 지으셨구나. 그러나 안의 것으로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이는 것으로 하셨지만 영원한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영이 있었구나.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래서 그 물속에 빠져서 진리의 물속에 빠져서 다 함께 죽고 그 정말 세례를 받고 살아난 당신의 종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